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또한 온 매무새를 다듬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보다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하늘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시간 마음을 열어 예배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백성인 우리가 이름을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홀로 받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금 회복되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서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요식행위로 드려지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고백되게 도와주십시오. 시작합니다. 마친 순간까지 하나님 방해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고백해보자. 찬양하나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인 사람, 슬픈 마음인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인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 예수 이름은 천국의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의 소망이라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이라 말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얻은 우리의 생명과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라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길을 따라 주의 길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참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가사를 통하여서 그러한 고백을 좀 해보는 귀한 시간 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길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섬길지 무엇으로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시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코로나 시국에 다시 시작된 비대면 예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혹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은혜의 홍수 속에서도 오히려 주와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잃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잡게 하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함께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이 난관을 무사히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공급되는 백신들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탈하게 잘 맞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상황을 보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전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 당연함 속에서 무뎌진 감사와 존중, 배려와 사랑을,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이 시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명규 목사님, 비록 비대면이고 열악한 환경이로나 전해지는 말씀의 힘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사 주의 일을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예배를 위한 모든 성필요들 가운데에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하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저함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게 하셨든지 그들이 여길 것이니라. 열 제자를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붙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방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누구나 높아지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열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줄 세우는 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만나면은 제일 먼저 호칭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이를 묻습니다. 혹시 몇 년생, 민증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까보기도 합니다. 뭐 동문들을 만나면은 학번을 묻기도 하고, 또 간혹 또 같은 부대를 만나면은 또 군번을 묻기도 합니다. 참 그래요. 정치인들만 권력을 욕심내고 정치인들만 권력의 욕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높은 데가 편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가정에서도 권력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죠. 솔직히 부부싸움도 일종의 권력 싸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가정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부부싸움. 그래서 신혼 초에 유독 부부싸움이 많죠. 뭐 개인적으로 고부간의 갈등도 이런 권력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집안일을 누가 주도권 잡고 이끌어갈 것이냐, 어머니냐 며느리냐, 그 싸움이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속담 중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서열을 세우는 것, 쭉 일렬로 세우는 것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초대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본인이 썼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후배 선교사들한테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권력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그러셨더라고요. 후배들이 한국의 권력 구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말, 한국 사회는 방 안에 상석과 하석이 있더라. 눈치껏 방에 들어가서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하석인지 잘 알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모르시는 분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보니 그러한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높은 자리, 서열 이런 걸 선호하고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안 좋아하세요? 높은 자리나 권력을 선호한 이유는 권한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있으면요,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하면요, 몸이 귀찮고 힘들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일한 만큼에. 반대로 위쪽에 있으면요, 일은 적게 하지만 보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를 쓰면서 높은 자리, 좀 더 높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높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고생한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자들이 좋은 건물에서 시원한 그늘 아래 음료수 마시면서 배웠던 거 아니에요. 뭐 일정 과정을 수료하면은 높은 과정과 이수증을 주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없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 지역과 지역을 옮기면서 힘들게 예수님 곁에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흐르고 예수님 또한 계속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들도 이제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렇게 땀을 흘렸는데, 이만큼의 일을 했는데 그냥 두시겠어? 라는 그 기대감을 이제 표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그 감정에 대한 표출이, 속마음에 대한 표출이 예수님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현대 우리들에게 하는 삶의 자세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잘 배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좀 쉽게 이해하려면은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찰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이 비장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먼 큰일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아마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서 다시금 이전에 다윗과 같이 훌륭한 나라 강대국의 관열로 올라올 거다. 예수님은 이제 왕좌에 오를 텐데 나 또한 거기에 어느 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루살렘에 편승합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군대가 없었어요. 그냥 제자 12명, 남루한 12명과 함께 그냥 올라가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도 걱정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병자를 고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5,000명을 먹이며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자연을 잠재웠던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한 분이면 로마 군인 다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자신들도 어느 한 자리를 얻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품고 있던 그런 마음들을 아시면서 그런 마음이 옳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시니 그들이 죽이기로 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세상에 행사는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을 아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정정해 주세요. 그거 옳지 않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할 거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상 보면은 3번이 나와요. 첫 번째 언제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바로 그 다음 장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그때에 인자가 장차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며 라고 한 번 더 같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3번은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을 가까이 두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의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본인이 온 목적을 정확히 한 번 더 언급하세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3번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시는데 각각에 대한 반응이, 제자들의 모습의 반응이 달라요.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히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고 심하게 꾸짖는 모습이 나와요. 아주 강하게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만 두 번째 17장에서 변화하는 모습 이후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언급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심히 근심만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번째 똑같이 죽음과 부활을 한 번 더 언급하시는데 강하게 항변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반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히려 그냥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본인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같지 않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실요, 사람에게는요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선택적 기억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릅니다. 사고를 낸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누구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같은 사건이지만 나에게 유리한 것들만, 불리한 것들은 지워버리고 유리한 것들만 기억하는 못된 메커니즘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들은 지워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병 고치시는 것, 또한 죽은 자 살리시는 것, 오병이의 기적들, 자연을 통치하시는 것들 보시면서 예수의 큰 것들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 라고 믿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죽음을 얘기하시고 부활 얘기해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기억하고 그걸 내 안에 품는 순간 자신이 걸어왔던, 예수님과 걸어왔던 그 길은 나는 뭐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는 이제 왔던 그 2년에 3년 가까운 시간들이 허송세버리고 아무것도 안 된 낭비된 시간이라고 치부될까봐 무서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죽으시면 어떡하지? 아니,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시고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시고 꼭 살아서 왕좌에 올라가는 분이라고 믿고 싶었던 그런 믿음이 크게 다가갔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 마음에 욕구, 높은 자리, 왕좌에 올라가신 그 분 옆에 있고 싶은 그 욕심이 발동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때마침 그때에 한 어머니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들의 나의 이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본문을 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왕자에 앉으시면 좌우에 앉혀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무서운 어머니시죠? 센 어머니세요.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이 센 것 같은데요. 이런 어머니의 열정 참 감사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열정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지금.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왕의 측근에 있는 것은요 굉장히 큰 권력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끼는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늘나라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좌에 앉을 걸 알겠어요? 아마 이거는요, 제 짐작컨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께 언질을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 가시는 것 같지 않아.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아. 아마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왕좌에 앉을 것 같은데 하는 얘기를 얼비치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던 그 어머니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요,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그동안 언급했던 천국, 하나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천국은요, 하나나라는 폭력과 정복으로 이 땅에 군림하거나 안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라 보여지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이 천국의 시작인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냐? 아니요. 우리 본문 이 4절 보면은요 10명의 제자가 똑같이 분이 여겨요. 분이 여긴다는 말은 무엇이냐? 헬라어 표현으로 매우 강한 분노예요. 그냥 나쁜 놈 아니라 저 죽일 놈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즉 12명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네가 왜 거기 앉아? 내가 앉을 자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 모습 보면서 참 씁쓸함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반성할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하세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좋은 성적을 얻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좋은 데 취직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여 많은 재물을 얻어 조금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그랬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께 사랑받은 영혼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쫓아가야 하는 제자의 삶을 표현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제자의 마음들을 아시고 세상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같지 않고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 가진 자, 다른 사람의 군림하고 남을 부리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섬김 받는 자리가 매력 있죠. 매력이 있어요.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백악관의 대통령 보좌관 한 분이 심하게 불안증을 갖고 있다가 상담하는 이야기가 어느 한 책에 실렸어요. 근데 그 보좌관이 갖고 있는 불안증에 대한 요소가 어떤 것이냐? 샤워를 해도, 잠을 잘 때도 이 백악관 출입증을 목에 걸지 않으면은 막 긴장하고 떨린대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흥미롭다는 마음을 갖고 백악관 전 직원을 조사했는데 비슷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말단 직원들은 백악관을 출입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뽐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 올라갈수록 대통령과 함께 측근에 그 옆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어떤 사람은 백악관 안에 있는 체육관 열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통령과 함께 그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행렬할 때 그 차 위치와 내 차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 심지어 일부러 회식 중에 호출 무전기를 켜놓고 대통령이 호출이 왔다고 의식적으로 위장하는 사람도 발생할 만큼 그렇게 자신이 백악관에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수없이 많다는 책을 좀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백악관에서 그렇게 권력 옆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어 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특권은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특권 있는 자리에 뭐가 모이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모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모여요. 두 번째, 돈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 높은 자리, 권력은요, 사람들이 탐하고 좋아하고, 권력의 맛을 보면요, 뗄 수 없을 만큼, 물릴 수 없을 만큼 강한 중독의 자리가 이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집권자이고 이 땅의 권력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러하면 안 된다. 왜요? 하늘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26절, 27절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 본문에서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르고 정복하고 힘으로 압제하여서 권력을 갖지만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는 자?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섬기는 자와 종, 그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더 섬겨야 하고 더 종의 모습으로 상대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섬기는 자는요, 헬라어 표현으로 말하면은 식탁에서 수종도는 노비를 말하고 있어요. 종은요, 그냥 노예예요. 권한과 권리가 없는 노예의 모습이요. 세상은요, 누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과 섬기는 자는요, 행복의 반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천국 관점은 오히려 종의 모습을 품는 것이 으뜸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항상 높은 자리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가고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수가 있어요. 아니요. 올라가셔도 돼요.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취직하시고 열심히 축적하셔서 많이 높이 올라가세요. 하지만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예수의 마음을 표현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누르고 압제하여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어 나누고 섬기고 종으로 그들을 보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임을 꼭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은 입으로만 섬기는 자, 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스스로 본인이 되어서 섬김이 무엇인지, 종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 아멘. 예수님은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보면은요, 13장에서 최후의 만찬 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는 모습이 나와요. 손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종과 같이 제자의 발들을 일일이 닦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의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아멘.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다? 옳다라고. 예수님은 입으로만 섬기려 왔다가 아니라 직접 손수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발만 닦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시면서 대속물로 구약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는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십니다. 그 목숨 때문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성도로 임명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아니, 자신이 하시는 최고의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나를 낮추시고 죽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여호와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지도자 존 세니가 어느 한 청년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 존 세니라는 목회자가 제자양을 마친 다음에 그 청년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는 것이죠? 라고 묻자 존 세니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당신이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섬기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대우받고 싶어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보다 오히려 불편하고 힘든 자리를 요구하세요. 먼저 사랑받은 자, 넓은 아량으로 그 사랑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이러한 사랑이노라, 이러한 궁일이다, 이러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는 섬김의 모습을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491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저 높은 곳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꿈꾸시는 저 높은 곳은 어디세요? 승진하는 저 높은 곳이십니까? 점점점 높아지는 많은 권력을 누리는 높은 자리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영혼은 저 높은 곳을 가지만 너희의 몸과 너희의 심령은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온전한 제자가 되라라고.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의 삶이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사랑받은 자, 섬기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유지하며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찬양할 때요, 이렇게 좀 찬양해 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제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욕심 내려놓고 먼저 은혜와 공연과 사랑받은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기는 자의 모습을 품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도록 온전하고 성결한 그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지금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엔 더 높은 것을, 하나님 내 마음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것 같고 그것이 더 좋은 것 같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하늘의 것은, 천국은 하늘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입은 자, 믿음 있는 자, 섬기는 자, 종되는 것이 더 옳은 것이고 맞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나는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섬기는 종이 되고 사랑으로 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이웃에 갈 수 있는 주의 영혼 되게 되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시여,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먼 데가 낮은 데고 낮은 영혼이 먼 데를 믿사오니 우리 안에 겸손과 사랑으로 무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넓은 주님의 종되게 되옵소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쭈뼛거리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데 눈치 보지 않기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니 주님 우리의 손길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나의 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욕구와 본능과는 반대가 되기에 항상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섬기라 하지만 성경을 받으려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의 뜻을 못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주님, 우리의 능으로 섬기지 않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 얼마나 큰지 감사함으로 무작한다면 주님, 이웃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에 어렵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영혼, 그런 삶이 되게 되소서. 우리 또한 삶이 어렵습니다. 강박하기 힘듭니다. 매일매일 버티고 있는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도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 때문에 이만큼 인도함 받는 우리인지라 하느니요, 그럼에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무장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아름답게 종의 모습을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아는 내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중심이 무엇이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 주소서. 하나님 주소서. 모든 영혼들에게 이 나라의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주소서. 아버지, 은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